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 성전으로 올라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 지치고 상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하여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같이 찬송가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정성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희망차게 2020년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유행병인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개인의 생활이 통제받고 공적 모임을 자제한다는 명하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의 공적 예배와 애찬의 통제로 교회를 회복하는 가운데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적 예배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묵상의 시간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찬을 통한 성도의 교제를 그리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회적 친교 모임을 자제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유행이 끝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기다림이라는 대주제로 대림절 기간을 묵상합니다. 날마다의 주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는 기다림과 소망을 주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로마의 압제하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회개와 다시 시작함을 주제로 나와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방이 혼란과 핍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 열려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수능을 어렵게 준비한 학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진학할 때에 세상적 기준의 서열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실 적합한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을 최고의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군생활 내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정대 장로님, 배정숙 권사님, 이순도 권사님, 유도일 집사님, 신명승 집사님, 오직 집사님, 그리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픈 곳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매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어루만 주셔서 건강을 빨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 아시오매 그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성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그동안 신앙의 선배로서 모범적인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의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아직 봉사하실 수 있는 건강과 일정이 있지만 헌법에 따라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별도의 예식은 할 수 없지만 정석껏 준비하게 하소서. 이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도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정책당회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발전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롭게 부서를 맡은 분들께 지혜를 주셔서 조직의 완성화를 이루게 하시며 그래서 교회 조직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빠르게 즐겁게 교회와 이웃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특순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은혜 가운데 즐겁게 준비하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부흥 발전하는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름보다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저에 있는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 앉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셨죠? 이 앞쪽에 앉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1.5단계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라서 우리 교회가 계산해 보니까 30%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양해를 해주시고 바깥쪽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양해해 주시고 스피커 바깥쪽 잘 들립니까?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환영부터 하고 소식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반주자 뒤로 돌아. 자, 축하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님이 컴백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둘째입니다. 이쪽에 잘 안 보이는데 기도훈입니다. 기도훈. 그래서 이름이 도훈이에요. 근데 기도를 잘하라고 이렇게 지었나 모르겠다만은 첫째는 기도윤이죠. 기도윤. 둘째는 기도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안부를 전해 들었는데 귀한 가정 그리고 우리 도훈이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강단 한번 봐주세요. 초가 오늘 몇 개 있죠? 두 개, 네 개인데 사실은 두 개죠. 두 개를 보는 거예요. 두 개인데 대림절 주째 주다 해서 두 개고 보라색에서 이제 그 현수막도 보면 연보라로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흰색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절에는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강단 장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해주셔서 우리 임병희 권사님 죄진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우리 권사님 늘 제가 마음의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 주 주제는 뭐죠? 회개와 다시 시작함. 여러분들 묵상 잘 하고 있습니까? 예, 대답이 영상. 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 이외에 다른 것들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에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 묵상에 잘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조회수 보면은 우리 교인 외에 들어올 리가 없는 홈페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조회수 보면은 70회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요번 주 조금 적어졌어요. 대림절인데도. 토요일은 이제 음악 묵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하나 참여해 보시면 좋을 듯 싶은데 하나하나 잘 참여하셔서 80회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대림절 기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들어가셔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고 시작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묵상 광고 나와 있는데요. 모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예산위원회가 주일 예배 후에 본당 이 자리에서 있게 되는데 우리 재직회 부서장들 그리고 재직회 회계, 서기 이런 분들 참여하셔서 예산위원회 예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구역 지도자와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기재된 명단을 확인해 주십시오. 뒤로 넘겨보시면요. 구역 지도자 명단이 나와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는 특별히 막 이래저래 합의하고 동의받고 그렇게 임명하지 않습니다. 교회 필요에 따라서 임명을 하고 거기에 헌신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 한 명도 바뀌지 않고 계속 연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끝까지 애써주시고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요, 당회에서 우리 이성원 집사님, 세 가족이잖아요. 세 가족인데, 원래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 당회에서 내년에 이제 협동 안수 집사님으로 그렇게 받기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요.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매년 임명을 합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문제라고 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계속 이름들이 올라가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나 매년 임명이라고 하는 법 절차에 따라서 또 한번 임명을 합니다. 이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예식 광고입니다. 은퇴 예식은 우리 이제 김가병 장로님 올해 은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월 13일 주일 예배시 원래 오후에 하는데요. 오후 예배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1부 예배를 하고 2부에 은퇴 예식으로 예배 전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김가병 장로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직회 부소장들께서는 사역을 신임 부소장께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인수인계해 주시고 새로운 부소장들이 그 일들을 잘 연이어서 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수인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임 부서장들께서 연락하셔가지고 인수인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기관 모임 총회 결과를 언제까지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목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이기가 어렵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왜냐면 12월 13일부터 요람 작업을 합니다. 요람 작업이 시작돼서 17일 날 인쇄를 맡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정리하셔서 목양실로 보고해 주시면 그러면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요람에 사진 변경하고 싶으시면 변경하셔도 됩니다. 이번 기회에 변경하시면 되고 사진이 좀 안 나왔다 싶으면 잘 나오도록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홈페이지에 얼굴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화사한 정성스러운 사진으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특별 찬송 안내 다음 주는 우리 은퇴 예식에 맞추어서 장로님들께서 특별 찬송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1구역 특별 찬송이 있다는 거 또한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 미화 중서구고요. 다음 주에는 남구 수성구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우리 사회 선교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나에게 한숨만을 주를 향한 믿음 주를 향한 사랑 나 지칠 때면 일으키시는 신실한 그의 손 나를 인도하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내가 연약해도 늘 함께하는 나의 힘이 되신 영원한 내 반석 나이로 부족해도 늘 함께하네 내게 힘 주시네 영원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사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사회를 헌신하는, 봉사하는 입장에서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죠. 고마워하고 대충 썼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아유 은광교회에서 이런 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들도 많고, 이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매주 나와서 리필을 합니다. 처음에는 매주까지는 아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매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리필하고 정성껏 하는 우리 사역자들 영상 보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건물이 우리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감당해 나가는 우리 은광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5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배울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작은 마음과 큰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귀하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담아 드리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기다림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열기 위해서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혜선 성도님, 우리 반주자 출산 후에 복귀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우리 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어서 새롭게 다른 박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삶의 자리에서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 주신 기업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휘자 되시는 김성철 집사님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312장 하겠습니다. 1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은광교회 신앙의 동지들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 믿는 자그 안식 위에 서리라. 1절, 2절은 제가 부르고 3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1.5단계 오늘 또 이제 격상이 될지 안 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요? 대구는 오늘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네. 더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걱정입니다. 노예마다 조금씩 달라요. 행정자치
하고 얘기되는 게 조금씩 달라졌는데, 우리 어쨌든 경북노예는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마스크 쓰고 찬양하셨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호흡에 좀 남다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양해를 하시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림절 지나고 있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우리가 4주간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요번에 대한기독교 소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하는데 좀 감각도 있으시고 책을 주제별로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참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잘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지난주 키워드는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림. 원래 대림절의 키워드 자체가 기다림 아닙니까? 이번 주의 키워드는 회개와 다시 시작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TV 많이들 보십니까? 예, 한 분 보시고 나머지는 다 말씀 보신다고 TV 볼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요 근래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저래 자료 찾는다고 유튜브를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못하지만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래 영상들이 떴어요. 근데 계속 나오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JTBC에서 하는 건데 무슨 내용인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JTBC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 프로를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제야의 실력자, 한땐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혀진 비운의 가수 등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신개념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 이렇게 프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붙여졌나 봅니다. Sing Again. 다시 노래하는 거죠. 이 프로를 보다 보면 꽤나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제목에서도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게 돼요. Again, 다시라는 단어가 꽤나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다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사전을 또 찾아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뜻이 나왔어요. 첫째는 하던 것을 되풀이해서, 두 번째 다시의 뜻은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세 번째 다시의 뜻은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Sing Again의 Again, 다시는 이 세 번째 뜻입니다. 하다가 그친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이 다시라는 뜻을 제목에 붙여놨는데, 근데 이들은 왜 노래를 다시 시작했을까 하는 의문들이 들게 되고, 그 의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프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가수들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가수들은 이제 무대를 이뤄가지고 못하게 되었는데, 어떤 가수들은 오랜 무명 생활로 인하여서 포기를 했었는데 무엇이 이들을 다시 노래하게 했을까? 무엇이 이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 상황들을 한번 도식화해 봤습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가 쓰여지려면 뭔가 원래의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원래의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래의 것들이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라든지 부정적인 환경에 의해서 원래의 것이 지속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것을 하다가 지속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끝이 났는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원래의 것들을 하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쓰는 말이 다시 시작한다 입니다.
그런 가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시청자들은 꽤나 감동을 받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은 그 트롯 그거 보시나요? 제가 예능 프로그램 그 순위를 찾아봤더니 1등이 그 TV조선에서 나오는 트롯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 게 그게 1등이에요. 2등도 비슷한 거던데 프로그램이 두 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1등이고, 이 Sing Again이라는 프로는 두 번째 주에 순위권 안으로 들었어요. 12위가 됐습니다. 아마 요번 주 시청률 통계가 나오면은 아마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의 패턴입니다. 성경에도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감동적인 것이고, 그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 그 감동은 은혜가 되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 어떤 상황의 동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요. 원래의 것이 있고 이게 잘못됐는데 다시 시작하려면 뭔가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개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원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면 원래가 어땠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면 무엇이 그 원래에서 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게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가 무엇인지를 알고 왜 그게 문제가 생겼는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계기가, 어떤 삶의 동기가 마련되면 원래의 것들을 다시금 되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원래의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야기를 해줍니까?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책, 바로 창세기에서 원래의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첫째 번 그 단어를 보면 이런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께서 원래의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는데 뭐뭐 창조하신 순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는 궁창을 창조하셨고,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땅에 식물을 내시고 바다를 이렇게 분리하고 질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신 것이죠. 네 번째 날에는 뭘 만들었냐면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에는 조류, 어류, 그러니까 물고기, 새들 이런 것들 다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짐승들을 싹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뭘 만드십니까? 남자와 여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이 창조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빛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짐승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천지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성경은 뭐라고 지칭합니까?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 당시 에덴 동산과 지금 우리의 세계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같습니다. 해, 달, 별,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빛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물고기들이 지금도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짐승과 새들이 지금도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기에 우리는
그때 에덴 동산하고 지금은 전혀 다르다라고 느낍니까? 어떤 부정적 요소가 발생했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지경에 우리가 이른 것입니까? 이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온전한 다시 시작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6일 동안 만든 것은 물리적인 환경이에요. 물리적인 환경.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각이 에너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이재호 목사님은 그 에너지를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욕구. 8가지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8가지 욕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욕구가 뭐겠습니까? 먹는 거죠. 식욕. 이런 먹겠다는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야 먹게 되고 먹어야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욕구는 성적인 욕구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하다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Have a lot of children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생육하라. 그 다음에 번성해라. 이것은 성적 욕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아이들을 낳게 됩니까? 이 욕구는 인류가 확장 또는 지속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이 욕구는 굉장히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일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욕구는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이 질서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욕구,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욕구는 쾌락에 대한 욕구, 이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게 나쁘게 쓰여져서 문제지 쾌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 그 헤어스타일 다 멋지게 만지고 오지 않습니까?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여성분들 화장하는 거 아름답게, 남자분들 넥타이 고쳐매고 깨끗하게 입는 거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욕구들이 예술을 만들고 이런 욕구들이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욕구는 일에 대한 욕구입니다. 세상을 잘 일구도록 하셨어요. 여러분들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지만 일을 안 해보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일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삐뚤어져서 해야 되는 일 외에 다른 것까지 다 감당하거나 해야 되는 일들 자체를 빼앗겨 버리거나 이렇게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적당한 일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관계에 대한 욕구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좀 디테일하게 나오면서 이게 이제 전승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2장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남자가 있고 뭘로 하와를 만듭니까? 갈비뼈를 쑥 빼가지고 이걸로 하와를 만든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욕구가 없으면 늘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고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욕구는 지혜에 대한 욕구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선악과 따먹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뱀이 선악과로 하와를 꼬시죠. 근데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것, 지혜로워지고 싶은 게 욕구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것. 원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한 욕구를 주셨는데 그 욕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였고, 이게 이제 마지막 욕구인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욕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원래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최초 인간에게 주어진 욕구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최초 인간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욕구, 이 8가지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잘 살라고. 욕구 때문에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욕구들은 물리적 환경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처럼 이 욕구들도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과 지금이 영 다르지 않은데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가 변했거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원래 사람 안에 있어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가 들어오게 됐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욕구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죄로 인해, 욕심으로 인해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욕구 불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문제예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욕구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다른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삶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뭔 얘기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구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이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자라서 행복하게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지죠. 어릴 때 부모에 대한 충분한 사랑이 없으면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됩니다. 어디가 삐뚤어져 되는 그 상황에서 사랑받지 못했을 때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게 되고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어린아이의 욕구 불만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덜트 차일드, 어른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어른아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충 이런 것들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에 집착을 한다든지 먹는 것에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먹는 것 자체를 아예 끊어버린다든지 일에 중독된다든지 어떤 쾌락에 중독이 된다든지 이런 거죠. 어떤 부분에 과하게 집착이 되고 조절이나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면 그러면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어떤 중독된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지 못해요.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면 욕구 불만이 되고 그것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하나에 딱 꽂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특히 신약 성경은
이러한 욕구 불만으로 나타나는 집착을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음행, 성적 욕구가 제어되지 않는 것, 그리고 탐하는 것,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생긴 결과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다. 욕심 좀 부리는 게 무슨 우상숭배일까? 아닙니다. 그것이 집착이 돼서 삶이 깨어지는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다라고 신약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음란한 것, 부정한 것, 사리사욕, 정욕, 이러한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음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부정의 성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낯뜨거운 일들까지도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장이 교회예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생겨지는 욕구 불만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그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을 찾아다니다가 뭐가 제일 비슷하냐면 이 성적인 욕구 해소가 가장 비슷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받는다는 잘못된 인식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을 갈구하다가 문제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 불만으로 나타난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신약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생기는 탐심,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욕구가 과잉되고 조절되지 않게 되고 중독이 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막 집착하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은 사람이 이걸 모릅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가 왜 깨어졌습니까? 창세기는 이 문제에 답을 주고 있죠. 왜 깨어졌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 때문입니다.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선악과는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내가 먹으면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돼 그랬는데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불만족스러워져서 삶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이 멈춰진 거예요. 따져보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이 다시 시작하려면 이것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뭡니까? 죄를 극복하는 방법,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회개와 다시 시작.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혼을 내죠. 옆집 아저씨는 혼을 안 내지만 아빠는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이 용서는 뭐냐면 원래 자식의 자녀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그 권리가 온전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느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 회개하라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CEV라고 하는 성경책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Turn back to God.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삶이고 이러한 삶이 다시 에덴 동산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인지 아니면 다른 욕구들을 고장내고 방해하는 집착이고 중독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턴백,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셔서 참된 삶, 아름다운 삶, 에덴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음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성도님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은광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